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주제에 있어서 우선적 사명을 꼽아보라고 할 때 당연히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선교, 전도라고 할 때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의 죄, 또 사람의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 또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성경 전체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사람이 전부가 아님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게다가 요즘과 같은 상황, 요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지구적인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우리의 선교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우리 선교 사역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1장 말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최초의 언급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둘로 나눠져요. 26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은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대화예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플랜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독특한 다신론이 아니라 이 복수형으로 표현된 성삼일체 하나님 되심의 사역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27절, 28절에 이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또 권위에 대한 위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만 26절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하나님 스스로에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다신이 아니에요. 여러 신들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일체 하나님의 복수적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만들고, 대개 and가 있으면 뒤에 나오는 부분이 그 일에 대한, 앞에 나오는 일에 대한 목적,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결과,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 연이어서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을 의미할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자, 그 다음 읽어보면 나오겠죠. 자,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28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에게 복과 원한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뭘 주셨다고요? 네,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뭘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어요. 자, 뭘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복과 권한이 어디서 나눠지죠? 복은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주신 권한은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건 권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끝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단어를 읽고는 많은 경우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을 원하셔서 정복하고 다스려서 자연을
인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구나,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해요.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단어를 제가 풀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스리라, 정복하라, 강요나 강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강요하고 강제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행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폭력을 행한다거나 반드시 남용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인간의 남용이나 자연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허락한 허가증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창세기 1장의 앞에 있는 내용과 함께 읽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2절을 보시면, 제가 잘못 타이프를 해서 2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말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럼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말씀이 계속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과 하늘과 바다에 충만하라. 사람이 받은 복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이 받은 복 1장 28절과 비교를 해보세요. 달라요? 같아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같아요. 모든 생물에게 주신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이고, 사람에게 주신 것도 더 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단어를 히브리어로 풀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이미 말씀이 1장 앞에 부분부터 차근차근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은 공존과 공생의 복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연을 니네 마음대로 써,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간 역시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강물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와 함께 공존하고 함께 충만하고 함께 번성하고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신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다른 자연 만물,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그게 바로 권한인데,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 권한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실 때 이 공존의 축복, 모든 자연 만물이 함께 살아가는, 함께 충만하고 함께 행복하는 이 세계를 짓밟으라고 하는 이 권한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이 마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공존과 그와 같은 공생의 원리를 실현코자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야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땐 매우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세 분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그 신학적인 원리가 사람에게 있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이 복잡한 생물의 공존과 공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원리를 통해서 다스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또 너무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아름답고 고귀한 권한 산산조각이 나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져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집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고 우리 자신을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만, 그것은 생물학적인 것이고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몰라요. 왜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으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상당수를 우리는 놓치고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땅, 하늘, 바다 헤집어지죠. 더러워지죠. 파괴되어졌어요. 초라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아름다움이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호세아는 매우 현실적 지혜를, 현실적 고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호세아서의 큰 특징은 회복입니다. 호세아서의 전체의 큰 특징은 사람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호세아서는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 안에 매우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인간이 짓는 영적인 죄, 그것이 사회적 악으로 확대가 되고 그 사회적 악으로 말미암아 전체 피조 세계가 망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진리와 진실과 인애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어 따른다고 말합니다. 호세아 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포악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포악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포악합니다. 피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모든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윤리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시대의 특징은 포악함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무엇인지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고 진실과 인애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간음과 음란함과 도둑질함과 살인과 포악한 행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실제로 저는 구약을 전공하지 않았고 이걸 주석을 좀 찾아봤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건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게 예언인지 아니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이 있죠.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포악함은 단순히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며 인애와 진실이 사라져버린 그 사회는 단순히 사람들끼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소와 경찰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땅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땅이 슬퍼합니다.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해져요. 힘을 잃어요. 자기의 살 곳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까지도 없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연 파괴의 현상은 인간 영적 사회 악과에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말입니다. 창조 세계의 파괴 현상을 보면 인간 죄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금 물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012년에 WHO가 자료를 발표하죠. 2012년과 관련된 자료를 발표를 하죠. 한 해에 지구상의 총 사망자, 한 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구상에서는 세상을 떠나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환경오염과 연관된 사망자 수가 23%예요.
그러니까 23%는 환경 오염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인구 숫자가 1260만 명이에요. 1260만 명. 그 중에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요, household air pollution death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공기가 나빠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한때 뭐 한국에서도 미세먼지 얘기하면서 고등어 굽는 게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그거는 세계 현상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몽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제가 몽골 갔을 때도 야, 저러다가 사람이 죽지, 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몽골에 처음 갔을 때가 1999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소련이 물러나면서 소련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각 나라가 나눠 가져요. 그래서 울란바타르는 전체 도시가 발전소가 하나입니다. 전체 도시가 발전소 하나에서 난방을 다 공급을 해요. 뜨거운 물, 또 더운 난방은 아니고 뜨거운 물을 공급을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멈춘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죠. 그래서 저희가 그 선교하기 위해서 그 시골의 마을에서 이제 가봤는데, 사람이 살기 어려워요. 그냥 땅이요, 땅이 아니고 다 소똥, 뭐 양똥,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탑소일이 없어요. 워낙에 그 양들이나 이런 걸 많이 키우니까. 겨울이 됐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어디를 가지고 들어오냐면 천막 같은 데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뭐 돼지, 거기에 뭐 양이 있죠. 거기에 뭐 돼지가 있는지 닭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가축들이 있고 거기에서 싸지요. 거기서 난로 떼지요. 거기서 나무를 떼고 석탄을 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매연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안에 있어요. 저는 한 80세 노인인 줄 알았더니 48살이래요.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저희 요리를 해주는데 48살 된 분인데 80세 된 그런 할아버지처럼 보여져요. 이러한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올해 기온이 뭐 역대 최고라죠? 하도 역대 최대니까 이게 저희들이 한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저희도 그냥 어저스트가 된 거죠. 적응이 됐어요. 뭐 이러다가 또 떨어지겠지. 남극이 난리 냈다죠. 남극이 올해 지금 영상 20도래요. 20도. 남극이. 그래서 원래 펭귄이 이제 막 얼음에 뛰어들고 이제 물에 뛰어서 뭘 잡아먹어야 하는데 진흙밭이 된 거예요. 몽골 얘기 해볼게요. 요즘에 언론에서도 몽골 얘기를 하는데 뭐 알고 얘기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10년간 몽골이 정말 어렵습니다. 몽골 안에 887개의 강이 사라졌어요. 1166개의 호수와 연못이 사라졌어요. 2096개의 시냇물이 사라졌어요. 전 국토의 78%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할 때도요, 모래바람이 불었거든요. 영화랑 똑같은데요.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뭐 난리, 감싸고 뭐 차 안에 들어가고 막 숨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제가 울란바토르에 있었는데 사막에 바람이 몰아치니까 슈퍼마켓으로 도망을 쳤거든요. 슈퍼마켓 안으로도 모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불어오는 것의 30%에서 50%가 한국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세계 자연 보존 연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2010년대,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죠. 21세기가 시작하고 이제 10년이 지나고 2010년대에서 지금까지 과거의 생물의 멸종의 속도가 467배가 빨라졌어요. 467배. 별로 안 놀라셔서 제가 놀라운데 467배가. 네? 그래서 데이터를 한참 준비했다가 이제 많이 뺐거든요. 여러분 그냥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쏟아지는 자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숲이 망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강물이 메말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자연들이 파괴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멸종되는 생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 것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우리 2002년, 2003년 사르스가 나타났을 때가 그때니까 그때랑 다른 게 없잖아요. 그때도 야생 동물을 사람들이 그냥 야만적으로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동물들에게 있는, 야생 동물들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어떤 숙주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염됐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왜 이게 속도가 더 어마어마해졌습니까? 중국이 잘 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13년 전에 비하면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잘못하면 또 중국을 모독하는 이런 말씀하실까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중국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부자들,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들이 문제인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가장 비싼 그 약재 중에 하나가 영어로는 히말라야 캐터필라 펑거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히말라야 동충하초예요. 여러분 동충하초 좋잖아요. 옛날에 동충하초 먹으려면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은 동충하초 얼마나 싼지 몰라요. 왜냐하면 싸그리 다 잡아가고 있으니까. 금값의 3배입니다. 금값의 3배.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베이징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좋아할까요? 최음제로 쓰고 있어요. 이게 최음자의 최고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히말라야 싹 풀어가지고 거기를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히말라야도 망가지는 거 정말 이제 금방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그 땅도 쉽게 문제가 돼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야생 박쥐 아닙니까? 멸종위기 종인 천산갑 아니에요? 여기서 옮겨졌을 거라고 거의 대부분 지금 누구는 동의 안 하던데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는 이 두 야생 동물을 남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야만적으로 먹는 식문화로 꼽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잡지를 보니까요, 이 천산갑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인간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법적으로 매매되는 포유류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world's most trafficked mamm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버 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딱 잡아가지고 잘못된 일에 팔아먹는 것 넘버 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얼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20.9 밀리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잡혀가지고 상당수는 이제 성적인 일에 이 성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5.5 밀리언, 500만 명, 550만 명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저도 선교할 때 이 동남아시아라든가 거기서 선교할 때 보면요, 아이 하나가 100불에 팔리거든요. 저기 미얀마 숲속, 인도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100불이면 팔아요. 여자아이는 200불이에요. 남자아이는 100불이고 2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팔려요. 근데 여러분 넘버 원이 어딘지 아세요? 휴먼 트래피킹. 휴먼 트래피킹 넘버 원. 넘버 원에서 넘버 3까지 미국, 멕시코, 필리핀이에요. 미국, 멕시코, 필리핀이 가장 큰 휴먼 트래피킹 마켓이고 가장 많이 잡혀가는, 끌려가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다시 천상갑으로 돌아와서요. 전 세계 야생동물 불법 거래의 20%가 이 천상갑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중국인들이 소비하고 있는 거죠. 2014년 이전에 약 10년 동안 100만 마리의 천상갑이 불법 거래가 돼요. 설교가 이제 녹화가 되니까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중국은 좀 책임을 좀 져줘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걸 막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런 야만적인 식문화를 좀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책임적인 자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패턴, 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지금 중국을 비난하고 그런 마음 전혀 없고요.
이런 패턴이 조금도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르스 때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전염병 우리 독감, 아주 그 신종 독감이 마찬가지고요. 메르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낙타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 아니에요? 야생 동물과 접촉이 되는 그 문제를 됐다는 거 아니에요? 더럽고 파괴된 환경, 야생 생물의 서식지 파괴, 야생 동물을 잔인하고 이상하게 먹는 식습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제 한국이나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말라리아 저희도 이제 장담할 수 없어요. 말라리아 장담할 수 없어요. 동남아시아의 상당수는 모기를 잡기 위해서 농약을 뿌립니다. 농약을 뿌리면은 일시적으로 모기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안 죽는 거 뭐 있는 거 아세요? 안 죽어요. 뭐가 안 죽을까요? 바퀴벌레는 또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들은 뭐 죽어요. 뭐 그걸 잡아먹는 것도 죽고, 또 바퀴벌레는 이제 살아서 농약을 묻히고 돌아다니면 그걸 새가 먹고 새가 죽어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농약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값싼 새우 팜으로 흘러들어가요. 여러분, 세상에 요즘처럼 새우값이 싼 적이 어디 있어요? 그 키우기 어려운 새우 요즘처럼 너무너무 싸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인공 팜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만, 상당수는 이와 같은 잘못된 농사 방법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르헨티나가 캐나다 비버를 수입한 거 아세요, 여러분? 아르헨티나가요, 1946년에 마니토바에서 10마리 비버를 수입을 해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50마리를 수입을 했다 그래요. 제가 본 논문에 보면 그래요. 50마리를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방목을 하고는 키웁니다. 왜 키웠을까요? 왜 이 추운 데 사는 비버를 그 남쪽에 사는 아르헨티나가 수입을 했을까요? 당시에 아마 이 비버 가죽이 비쌌나 봐요. 이 비버 가죽,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캐나다에 있는 비버를 수입을 해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설교의 흐름상 완전한 재앙이 됩니다. 대재앙을 일으켜요. 최근에 나오는 이 비버의 숫자가요, 7만 마리에서 11만 마리예요. 근데 이게 아르헨티나 전역에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파타고니아와 디에레 델 푸에고라고 하는 지역에 서식한 비버 숫자만 이래요. 그래, 얼마 전까지도 사냥꾼을 풀어가지고 잡았는데 이제 못 잡으니까 이 대책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얘네들이 퍼져가지고요, 땅을 황폐화시킵니다. 뭐 그렇죠. 비버가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비버의 그 턱을 가지고 나무를 쪼개잖아요. 우리는 도끼질을 해도 나무를 못 패는데 얘네는 턱으로 그걸 잘라내거든요. 댐을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DC 2배 크기의 땅을 황폐화시켰어요. 와, 대단하죠? 그 50마리로 인해서 그 fur trade, fur 장사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이 외래 어종, 외래에서 무분별하게 들여온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낚시할 때 에이시아 카르프라는 게 있어요. 아시아에서 수입한 잉어인데요, 얘는 원래 실험용으로 가지고 들어왔다가 이 오대호 어딘가에 그게 풀려요. 얘가 도망을 치는데 지금 오대호, 그러니까 온타리오 미국 비롯해서 이 오대호가 여기 있잖아요. 얘네들이 닥치는 대로 지금 황폐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온타리오 법에도 보면요, 얘네를 잡으면 반드시 디스트로이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살려두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이걸 어떻게 무분별하게 가져와서, 서양에 있는 걸 무분별하게 가져와서, 왜 가져왔어요?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한국이 왜 베스를 수입했습니까? 왜 황소개구리를 가져왔어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생물을 그 지역에 두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더 잘 사는 어떤 그러한 부를 축적하도록 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죠.
거대한 실패 속에서 있어요. 사실 이런 자료를 보면 요즘에 먹을 게 없더군요. 자,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십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1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까지 이제 가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고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으로 보내셨을 때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15절인데요. 여러분 먼저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흔히 유토피아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행복, 완벽한 조화, 완벽한 평안이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에덴 동산이죠. 그래, 에덴 동산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 자체가 아름다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특별합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세요. 경작하라, 지키라. 경작하라, 지키라 그러셨어요. 가만 놔두면 알아서 돌아갈 거야. 가만 놔두면 너희들은 행복할 거야.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너희들은 정말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경작하라, 지키라. 경작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작하라고 하는 말을 농사지으라는 말입니다. 농사꾼처럼 수고하라는 거예요. 수고 안 하고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땀 흘리지 않고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건물 몇 개 소유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새 가지고 살지 말고, 누군가의 눈물 가지고 살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많이 일을 합니까? 시절을 따라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조화, 공존의 세계 가운데 있습니까? 최근에 벌이 40%가 죽었거든요. 전 세계 벌은 제가 모르겠고 북미의 벌만 40%가 죽었어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제 수정이 안 돼요. 예전에는 벌들이 많고 워낙에 이게 날아다니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최근에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여러분, 드라이빙 할 때 차 유리에 벌레가 별로 안 죽지 않아요? 이걸 또 조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궁금해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를 30년간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10년 단위로 연구를 해서 10년 단위로 2배씩 줄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저는 과학자들이 목사보다 몇 배는 난 것 같아요. 목사는 맨날 성경만 본다 그러면서 잘 안 보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큰일이에요. 앞으로 10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가 내려서 싹을 틔워요. 그럼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많은 고충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뭔가 막 해요. 꽃이 피면 거기에 암술과 수술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생기면 또 잡아먹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공존과 공생의 관계에 있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도 지키라 하셨어요.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해서 그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살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지켜야죠. 자, 우리 모든 남편들 아내를 지켜야죠. 왜요?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하잖아요. 왜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이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으로 보내셨던 이 두 사람에게도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겠어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떻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라,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착취하라, 남용하라, 마음대로 해라, 마음껏 개발하고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써라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만 해서는 아니죠. 지구의 파괴 속도를 늦추는 것만이 아니라 파괴된 지구를 회복하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의 10년,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인데요. 지금 이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3.7%인가요? 뭐 3%인가?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것 이상으로 될 때 우리 앞에 닥쳐지는 환란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단순히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멀리하고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 안에서도 서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오리라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시절이에요.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은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것을 다시 되돌려야 할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솔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자주 언급을 할 선교회인데 이 선교회 확실히 앞서가요. 확실히 그러니까 뛰어난 분들은 이 생각을 확실히 앞서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2019년과 2020년에 국제 선교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션 케어예요. 창조 세계를 돌보는 거예요. 이게 2019년과 2020년에 이 선교단체의 first target, 이 미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가 창조물 전체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인식한다. 그리고는 이 선교에서는 단기 선교도 보낸대요. 단기 선교를. 자, 어떤 걸 하는지 한번 보세요. 남인도의 숲속 국제학교에서 환경 및 사회 개발 교육, 지역 생태를 연구하고 지역 야생동물에 대한 가이드북 작성, 지역 사회에서 친환경 교육, 큰 캠퍼스 고아원에서 유기농 농법을 개발하고 물 관리 및 에너지 공급 개선. 자, 남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지 보세요. 물 및 위생 전문가, 남아시아의 병원의 대체 에너지 컨설턴트, 양봉 과수원 농업 프로젝트 자문가. 여기에 똑같이 언급되어 있는 게 물이죠. 실제로 물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저도 선교하러 다닐 때 보면 물 그리고 화장실 이 두 개만 제대로 해줘도 행복할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지 않아도 될 만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처음 선교를 갔을 때가 1996년이었는데요.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이걸 마시는 물인지 이게 화장실 물인지 전혀 모르겠고, 화장실을 갔는데 서서 용변을 봐야 되는 건지 앉아서 용변을 봐야 되는 건지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그 싱가포르 옆에 이제 바탐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이 바탐이라고 하는 것은 공단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공단이에요. 여기서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공단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제가 갔을 때는 10,000명 정도가 모여있는 마을이었어요. 우물 하나, 화장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캐나다는 이런 말이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행 다니시는데 대부분 펜스로 쳐놓고 못 가는데 하여튼 대부분 10,000명이 화장실 하나, 수도 하나를 씁니다. 근데 그 수도도 파이프가 있는 그 수도가 아니죠. 지하에서 올라오는 수도가 아니라 그냥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이에요. 이게 섞여요. 제가 그걸 마셔봤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잊을 수 없는 두 추억, 드리안과 이 물맛이에요. 이거를 먹으라고 주는 건지,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마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물을 20년 전에 마셨어요.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가끔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고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값싼 플라스틱, 값싼 물건들,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쓰레기와 같은 물건들을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이 만든 물건을
쉽게 사용하고 쉽게 버리고 쓰레기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양산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프로젝트,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뭐라도 해야 돼요. 소비를 줄여야 돼요. 먹는 걸 줄이세요. 돈을 적게 쓰세요. 환경을 지키는 기독교 단체, 기독교인들 무엇이라도 후원하세요. 일불이라도 후원을 하세요. 뭐라도 하세요. 그것도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하세요. 설교를 마칩니다.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참 우리가 새겨 들어볼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반영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반영되도록 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피조물의 청지기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화로우며 가장 풍요로운 땅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생물들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시선을 밖으로 돌렸을 때 세상의 고난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이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멸종되는 생물들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파괴되는 자연을 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게 먹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하옵시며 누림보다 나눔을 실천하고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